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교회론으로서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나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회론으로 교회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교회의 9과제 중에서 두 번째 과제로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교회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림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하면 교회론의 9과제로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 또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 교회의 정치, 교회의 권세, 교회의 임무,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세례, 성찬,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되곤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를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까지 그들을 모성애 같은 배려로 양육하시며 또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교회라는 은혜와 구원의 조직체를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는 자, 우리 영혼의 안식처요, 또 행복의 보금자리요, 자, 소망의 샘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 누구나 다 이 교회에 소속해야 하며 자, 연합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완전 무결한 교회는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저 다만 현존하는 교회는 자, 영적인 용광로 또는 목욕탕, 자, 그야말로 심한 말로 하수 처리장일 뿐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는 자, 3가지 속성이 있으며 또 3가지 표지 또는 외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는 자, 1번입니다. 교회의 속성,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우리가 암송하는 예, 사도신경에 거기 보면은 거룩한 공회라는 이 어구가 있습니다. 자, 영문으로는 On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영어 스페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 다음과 같은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3가지 속성입니다. 교회의 3가지 속성으로는 자, 교회의 통일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리고 공동성 혹은 보편성, 이렇게 3가지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첫째로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1. 교회의 통일성,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자, 로마 천주교회의 그 주장을 따르면 이 속성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조직체로서의 통일성을 의미하는데, 자,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또 모든 나라, 동서양, 이 모든 교회는 자,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신자들을 그 회원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통일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할렐루야.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 예, 로마 천주교회는 자, 교회의 거룩성을 자, 교회의 교리, 도덕적 교훈, 그 예배, 이 관징의 거룩성에서 찾으는 데 관하여 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자, 완전한 성결로 이끄는 새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원리면에서 거룩한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들 가운데 둡니다. 자, 교회의 거룩은 예, 삼중적입니다. 즉, 교회는 자, 그리스도의 의,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갱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짐, 성헌으로 인하여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 3번입니다. 3. 교회의 공동성. 이렇게 세 번째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자, 역시 로마 천주교는 특별히 교회의 공동성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 구교, 즉 로마 천주교가 전 지구상에 퍼져 있으며 모든 종파들의 총수보다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개신교는 자, 무형적 교회를 진정한 공동성, 예, 공동적 교회로 봅니다. 자, 그 이유가 교회가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즉 교회는 모든 시대 신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즉 어느 시대, 어떤 민족, 어느 곳에나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보편성. 그럼 예,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자, 무형교회만이 진정한 보편적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그 이유는 무형교회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 회원을 가지며 인간의 생활 전 영역, 그러니까 각 방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봅니다. 예,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이 교회의 3대 표지 혹은
외적 특성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참된 교회에 소속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연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참된 교회의 기준 내지는 그 특징은 무엇인가? 예. 자, 교회의 속성이, 자, 본래, 자, 무형교회에 속하는 데 많아요. 자, 교회의 표지는, 예, 유형교회에 속하며, 자, 참 교회를 구별해내는 데는, 예,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1. 말씀의 바른 실행과 참된 전파. 이렇게 첫 번째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예, 이 말씀의 바른 실행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요한 2서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미는 말씀 전파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파가 기독교의 근본에 있어서 참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진실해야 하며 신앙, 즉 믿음과 행위에 지배적인 영향, 그러니까 감화를 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성례의 정당한 올바른 집행,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예, 사실상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말씀의 유형적인 전파인 것입니다. 예, 로마 천주교 회와 같이 성례가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성례는 신적 제도에 따라서, 자, 말씀의 합법적인 성직자, 그러니까 사역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 신자, 그러니까 성도들과 그 자녀들에게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42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자, 3번. 본징의 신실한 올바른 시행,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이것은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3절, 14장 33절, 40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그리고 20절, 이렇게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리적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위해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본의로서
불순성을 배제하고 시정하여야 합니다. 예, 그러나 권징은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 다음에 권징의 참된 목적은 범죄한 사람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교회 이론의 9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서 교회의 3가지 속성과 3대 표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교회란 주께 속한 또는 주의 것으로 주님 자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소유물인 사도행전 20장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까지 그들을 양육하시며 또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속성과 또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공동성 즉 보편성 이렇게 3가지 속성이 있으며 자, 교회로서 말씀의 성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성실한 시행 이렇게 3대 표지가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성경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입니다. 오늘은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교회의 3대 속성, 그러니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 3대 속성은 어떠한 교회의 특성, 즉 성격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교회 권징의 올바른 시행 방법과 그 목적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